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러니까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정말 우리는 가치도 없고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다는 말은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느니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얼마나 마음에 감격해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오래전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에 부흥집회에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회 후에 함께 우리가 기도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한참을 기도하고 울고 기도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눈 뜨고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벌써 그냥 다 가시고 혼자 남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감격을 느끼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서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점차로 이제 상실되어져 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은혜도 식어지고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고 기도 생활도, 말씀 생활도, 예배 생활도, 또 헌금 생활도, 또 무덤덤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원래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분주한 일상의 삶에 매이다 보면, 그리고 더 중요한 것들이 자꾸 생겨나게 돼서 예수님이 신앙의 뒷전에 밀려지게 되면서 우리는 자꾸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로 전락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 남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죠. 저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헌신하고 이렇게 죄를 감당하고 있지만, 어떤 때는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이것이 그냥 타성에 젖어서 하는 일을 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저 자신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 마리아의 이야기는 그런 이제 사랑이 식어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는 우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의 사랑을 불리듯 일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성경에 이 내용을 기록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깨닫기를 원하고요. 소원하기는 우리가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좀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오늘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러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 얼마 전에 11장에서는 그 마리아의 가정의 오라버니,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죽었던 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이제 고난의 길을 가시게 되는데, 그 전에 이 마리아의 일을 기록해 줌으로 인해서 지금 이 시기에 예수님 이 당시에 마리아는 물론 2000년 전에 벌써 죽었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내용이 사복음서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소개할 때 이것은 3번의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소개하는 그런 성경학자도 있는가 하면 2번의 사건으로 정리해서 소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가버나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해당이 되는 사건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마가복음 14장과 마태복음 26장,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사건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 그 며칠 상관으로 기록된 내용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2번의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것은 엿새 전이었지만 이 사건은, 그 향유를 부은 사건은 엿새 전에 도착하시고 그 이후에 되어진 일인지 그거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2가지 사건은, 이 2곳에 일어난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같은 사건이라고 저는 보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비슷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 동일한 사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자,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때 사람들이 많이 반대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반대를 했고,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특별히 한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값진 향유를 무엇 때문에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많이 도움을 베풀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하는 말을 사람들이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당시에 이 향유는요, 현금화할 수 있는,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항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드라고 하는 이 향유는 히말라야 지역의 특산품이기도 했고, 또 부탄이나 네팔, 인도에 있는 감송향의 뿌리에서 채취했던 아주 귀한 물건입니다. 주로 이것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이 결혼을 위해서 결혼 자금을 비축해 두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옥합에 담아 두었는데 이 향유에 담은 옥합, 이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릴 때 가룟 유다는 이 가치를 얼마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면 300데나리온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대략 짐작이 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오늘 하루 노동자가 100불을 번다고 하면 이 순전한 나드 이거 한 근이 얼마에 해당하느냐면 3만 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중형 자동차 한 대 값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동차 값을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 그냥 부어드린 일이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낭비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생각해도 좀 이렇게 좀 낭비 같아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공교롭게도 설교 본문으로 이걸 택했대요. 택했는데 설교를 준비를 다 마쳤는데 문제는 자기가 생각해도 이게 낭비인데 이거 설교하면서 자신이 안 생기더라는 거죠. 다른 본문을 다시 택해서 준비를 할까. 근데 시간은 너무 가버렸고 어떡하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 가지 깨달음이 오더래요. 사랑은 낭비다. 여러분 사실 사랑하면 낭비하는 것이 아깝지 않잖아요. 주고 베풀어도 더 주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분이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갑자기 성령님께서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더래요.
야, 예수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건 낭비 아니냐? 사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깨달은 것이 사랑은 낭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재미있게 웃고 같이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향유는요,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도 족할 만큼 아주 향기가 진동을 나는 그런 물건이었는데, 마리아는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았다는 거죠. 부어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이 마리아가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큽니다. 성경을 연구해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걸렸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7 귀신에 들려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늘 귀신에 붙들려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본문 바로 전에는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향해서 명령할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을 할 때 죽은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걸어서 나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이 성경에도 보니까 죽은 나사로의 연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되었고, 이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하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에 복음 사역을 위해서 많이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 십자가 밑에까지 나아갔던 여인이 바로 이 나사로였고, 십자가상에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바라볼 수 있었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그 무덤에 장사 지낼 때도 그 현장에 있었고, 또 안식 후 첫날 부활주일이죠.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향유를 가지고 제일 먼저 달려갔던 여인, 그 여인도 바로 이 마리아였다고 하는 거죠.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게 되나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받은 은혜가 크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 말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거기도 한 여인이 나타나서 그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여인은 죄인으로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또 예수님께 부어드렸는데, 그 바리새인 시몬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일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이러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때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예수님 말씀이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여행을 하다 보면 샌들을 신고 다니고 흙먼지길을 다니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줍니다.
그리고 손님이 오면 입맞춤으로 환영을 하고, 또 귀한 손님은 머리 이렇게 바를 수 있도록 감람유도 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을 초대를 하면서 이 시몬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내게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 내가 말하기를 저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저 여인은 어떠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많지 않은 이유들 중에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대개 우리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 극악무도한 그런 악한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그래서 정말 괜찮은데 그냥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게 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함을 받은 것이, 많이 사함받았다고 하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적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존 뉴턴, 이분은 노회선 상인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풍랑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지은 성이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송시를 졌는데, 나 같은 이런 죄인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Amazing Grace, 놀라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지은 찬송시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나는 그저 괜찮은 사람, 이런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사함받은 사람은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마리아는 주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갚을 길이 없는 큰 우리가 빚을 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예수님의 답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예수님은 이제 며칠 뒤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마리아도 그 사실을 어렴풋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부터 계속 거듭해서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그 내용을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주변에서 한 자리씩 자리를 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 생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알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 그분이 고통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를 가만두어라. 내 장례를 위해서 예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리아의 옥합을 부어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이 일을 예수님은 극히 칭찬을 합니다. 마태복음의 그 내용을 보면 그 두 가지의 사건이 같은 사건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이 일에 대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에서든지 이 소식도 함께 전파되어야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마리아의 이 헌신이 너무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일이고요, 또 한편으로 정말 사랑이 식어져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랑을 불릴듯 일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그 목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은 영적인 치매가 오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요, 또 정말 과거의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자꾸 잊게 될 때 우리는 자꾸 사랑이 식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알고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될 것인가? 여러분, 저의 사역도 그런 것 같아요. 첫째로 저의 이게 신앙생활도 보면, 첫째로 저 자신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신앙의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을 나도 누리고 감격 가운데 정말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알리게 하는 것, 이것이 남은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해야 할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내용이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내 안에서 식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유지가 되려고 하면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자주 우리가 잊기 때문에 늘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사랑을 그분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사랑에 날마다 감격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이 만약에 식어져 있다면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 가져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자꾸 마음에 새록새록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가 거기에서 그 구원의 사건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도 경험하고 더 풍성한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 사랑을 전하고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더 깊이 내게 주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가끔 제가 목사가 된 것을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을 섬기다 보면 성도님들을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깨달을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그렇지 못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내용을 알고 이웃들과 더불어 이 사랑을 나누다 보면 내 안에서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자꾸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소원하기로는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랑의 스토리를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의 도전을 줄 수 있는 일로 우리도 함께 쓰임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가로되, 이 7별은 7교회의 목사, 그 교회 종들이고요, 7 금촛대는 교회를 의미하는데,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는 칭찬이죠. 그런데 그 4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내가 형식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있고 그 사랑이 식어져 있다고 하면 역시 그런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는지, 그래서 그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면서 살면 좋은지, 우리는 마리아처럼 그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는 향유도 없지만은 그러나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그 사랑을 주님께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신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은 유익한 고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남은 생애가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드리고 주님을 감동시키고 정말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일에 또 쓰임받는 좋은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을 한 곡 같이 드리시고요, 우리가 같이 또 마음의 결심을 좀 새롭게 하고 주님께 결단하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아래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이 마리아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졌다면 어디에서 식어진 것인지, 어디에서 떨어진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분을 좀 더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을지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합니다. 걸음마다 그 신사